자, 안녕하세요. 박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대의 재앙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은 로마가 약해진 이유가 로마의 신을 존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번성한 이유 중 하나가 로마를 지켜주는 신들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신성스럽게 생각하는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았고 그 신들을 우상 취급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가 약해진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서 찾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로마인들의 생각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적 변증을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변증의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고트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고트족은 이 신국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족인데요. 이 부족은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로마와 함께하게 됐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트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트족은 원래 농사를 지으며 살던 부족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훈족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아주 처참했죠.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로 피신해서 로마의 보호를 받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당시 로마 입장에서도 나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야만족이 로마에 편입되기 위해선 반드시 그들이 로마의 군대에 징집이 돼야만 되는데요. 부족한 병력을 충당할 수도 있고 야만인들에게는 적절하게 기분을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들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로마인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편입되게 되면 목숨은 거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훈족에게서 보호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로마에서 고트족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을 로마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아사자들, 배고픔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을 모아놓은 수용소 주변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고트족에게 개고기를 주고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로마 정부에서 고트족을 위해서 보내준 그 식량들을 지역 관리들이 빼돌려서 자기의 부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트족들은 수용소를 떠나서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시작한 고트족들은 마르시의 노플이라는 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시장은 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성벽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잡아서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고트족은 그 자리에서 격분하게 되죠. 굶주리고 천대받고 외면당했던 그러한 고트족들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란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들은 그 성을 공격하게 되고요. 닥치는 대로 식량을 모두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이 뒤집힌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고트족의 공격에 굉장히 다급해진 트라이키아인들은 로마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만인들이 로마의 도시를 공격했다라는 사실이 황제에게 들어가게 되자 그 황제는 아주 대노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막 페르시아에서 전쟁을 마치고 온 로마의 정예병들을 그곳으로 급파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378년 8월 9일 지금의 터키 지방인 아드리아노플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정예병들과 그리고 또 고트족의 군사들이 맞붙게 됩니다. 근데 양측의 군사 수만 해도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든 것이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로마의 정예병들이라고 해도 막 전쟁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15km라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로마의 군대는 오직 승리만 하는 부대니까 야만족의 부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만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 로마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고트족들은 로마군에서 편입돼서 싸운 경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로마의 전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했던 고트족들은 이 정신적으로 로마군을 압도했습니다. 이날의 전투에서 로마의 군대는 고트족의 기병대들에게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수많은 동료의 모습을 보며 난 공포를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두려움 속에서 죽을 차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고트족은 그 자리에서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미 그 정예병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군사가 없었어요. 결국 382년 10월에 고트족과 로마는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남자들은 고트족을 보면서 그날의 그 치욕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고트족의 그러한 촌스러운 옷차림을 로마의 여성들은 비하하고 놀리기 시작했죠. 여전히 그 고트족, 야만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편견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트족들은 로마군에 편입돼서 로마를 위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로마 황제의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게 박혔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야만 되나라는 오만함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트 쪽의 청년이었던 알라리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알라리크에게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동포들에게 삶의 터전, 이 땅을 좀 나누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로마인으로서 인정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이를 요청했고 로마의 황제는 이를 보기 좋게 거부하게 됩니다. 408년 반달족이 로마를 공격하게 되는 틈을 타서 알라리크는 로마의 수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 신국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8년 4월 24일 고트족들은 지금까지 억눌려서 이 억압됐던 그 분풀이를 아주 원없이 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게 되죠. 고트족들은 자신들을 착취했던 그러한 로마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이번 일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800년간 로마는 정복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한 번도 정복이 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가 이 고트족이라는 이 야만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알라리크는요, 딱 3일만 로마를 점령하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입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고트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신국론 일부에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인들과 그리고 또 이 고트족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의 잔인성에 대해서예요. 당시 고대에는 전쟁의 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승리자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을 점령하게 되면 뭐 재산이 됐든 아니면 뭐 식량이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닥치는 대로 죽여도 그것이 뭐 문제가 될 게 없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도 굉장히 잔인했죠. 그들도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예를 들면서 로마를 점령한 고트족들의 모습과 또한 다른 도시를 점령할 때 행했던 로마인들의 잔인함을 비교하게 됩니다. 당시 고트족들이 로마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 있는 그러한 로마인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로마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었던 고트족들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트족 그 군사들은요, 어린아이와 그 여인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성전 안에 피신시키기도 했습니다. 화를 당하지 않게요. 그 정도의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로마인들 너희들은 어땠느냐? 너희들은 고트족들에게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천시하고 학대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로마가 이렇게 고통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이유를 황제가 잘못하고 너희들이 무시했던 그러한 오만함을 탓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우느냐?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아무리 전쟁 중이고 로마를 점령했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보면은 이 고트족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가톨릭을 받아들이게 되죠. 나중에 이 두 문화는 융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트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로마의 신화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로마 시민들을 위한 변증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신화를 많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또 전개될지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